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떡상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외 선교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남상송 목사님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팀 귀국 보고입니다. 태국 선교 출장을 이성칠 목사님, 이마경 목사님, 유은희 권사님, 정수연 집사님이 가셨다가 9월 4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8박 7일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떡상 두 번째인데요. 즐거운 추석에 떡상 받으셨죠? 예, 송편도 잡수시고 전도 잡수시고 즐거운 가족들과 즐거운 재회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연세가 높으신 저희 95세 된 아버님을 이번에 만나 뵙고 또 형제 자매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떡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우리 떡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의 떡상의 위치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다음에는 향단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떡상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떡상을 한번 또 그림으로 떡을 진설해 놓았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설병에 12개의 떡을 배치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 기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병도 있고 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막에 있는 떡상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제 또 떡이라, 영적으로 떡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의미,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떡은 우리가 일한율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떡을 말하죠. 이 떡도 없으면 안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 떡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그러니까 양쪽 양날 검을 말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캐톨릭이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캐톨릭이 100년이나 일찍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그만큼 이제 늦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캐톨릭의 성장사보다는 그 개신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경 배포의 시기가 더 빨랐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배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부흥이 빨리 왔고 그리고 발전이 빨랐다, 급성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지금은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보면 뭐 일주일씩 아니면 열흘씩 밥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부흥사경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흥성회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부흥성회도 뭐 4박 5일씩 이렇게 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신교가 많이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였는데요. 1866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를 배우시면서 제너럴 쇼만호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그때에 이 제너럴 쇼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올라왔다가 이때가 세국 정책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정부가 이 배를 침몰시켜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 가면 이 제너럴 쇼만호를 격침시킨 장소에 승전비를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평양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참수당하기 전에 성경을 박충건이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에게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이 제너럴 쇼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와서 이렇게 참수당하기 전에 그 전해에도 1865년에도 우리나라에 1차로 와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때 당시에 1865년 당시에 이 성경을 한 사람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포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12살인 최지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세국 정책을 쓸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금서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넘겨보니까 종이가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워버리거나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벽지도 많고 뭐 대리석으로도 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1860년대 이때는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그냥 벽하고 제대로 바르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저걸로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사면에 벽지로 바르고 남아가지고 천정에 또 벽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밥 먹을 때 빼놓고는 누우면 성장에서 성경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나가서 일하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성경을 늘 접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양날 검보다도 더 날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감찰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눈에 띄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이 박영식이 이렇게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그러죠. 널다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널다리 교회가 됐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일어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로 또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보게 되면 중세 암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암흑기라는 것이 도대체 왜 왔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기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신부님이나 수도사, 이런 분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듣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가능성이 100%이죠. 이런 시대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암흑 시대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흑을 깨치고 빛이 들어가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3개월 만에 신약을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인쇄술,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성경이 옛날에는 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냥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일반 백성들에게 배포가 됐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이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변화와 또 그 집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배포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석상이 아무리 떡 벌어지게 하게 차려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으면 그 맛있는 송편도 별로 맛이 없고, 그 여러 가지 그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별로 입맛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슬프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또 저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통달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론다라는 18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녀는 18살입니다. 18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한참 꿈을 꾸며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어려서부터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폐인이 돼가지고 그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론다라는 소년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담당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론다에게 이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정신과 의사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대원 목사님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마지못해서 조건을 하나 달아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읽어줘도 좋지만 지나치게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 오대원 목사님에게 이 소년을 만나서 성경을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원 목사님은 매일 1시간씩 가서 한 것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가서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론다라는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들으면 듣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이렇게 매일 찾아가서 1시간씩 말씀을 들려주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소녀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과 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목사님이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오대원 목사님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알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고 그냥 우리 3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이분이 하셨어요. 뭐 수강 신청에 오대원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키가 크고 빼짝 마른 젊은 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로 가르치면 어떡하지? 그러고 막 겁을 냈는데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서 굉장히 놀랐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이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막 찾아봤더니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좋은 이제 매체가 있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냥 오대원 목사님이라 왜 오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 것을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이분이 그 이름이 왜 오대원이냐 그랬더니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성으로는 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대학생을 상대로 청년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서울공대가 지금은 거기 아니지만 옛날에 공릉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릉동에서 서울 그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계시던 집에 장로님이 오복균 장로님이고 로 그러니까 오하고 비슷하니까 성은 오로 하고 그 장로님께서 이름을 대원군의 대원으로 해라. 그래서 왜 대원군의 대원으로 하냐 그랬더니 대원군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대원군처럼 이 한국을 사랑하되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로 이름을 대원이라고 해서 오대원으로 이름을 그렇게 한국 이름을 갖추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그 이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 이름은 좋지만 지금은 더 환상적인 이름을 자기가 갖게 됐다고. 그래서 무슨 이름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오대원인데, 오는 감탄사 오, 그 다음에 대는 대한민국의 대, 그 다음에 원은 원코리아. 그러니까 이분은 남북 통일이 되기를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원코리아를 놓고 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대원이 뜻이 달라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1961년도에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선교사로. 근데 제가 1968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여기는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3학년 때, 그러니까 1961년에 와서 68년도에 저희 기독교 윤리를 강의를 했는데 너무 유창하게 한국말로 강의를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도 오대원 목사님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환자어를 써가면서 뭐 좌불 안석이니 이거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금과 옥전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시게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듯이 한국 사람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더 빨리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쭉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국말을 의도적으로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웠느냐 그랬더니 뭐 전라도 사람한테서 배우면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고 경상도 사람한테 배우면 경상도 억양의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가서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안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자마자 연세대학교 외국어 어학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생활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빵집이나 다방이나 길거리나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 한국어를 익혔다. 그리고 그 부인이 엘렌이라는 분인데 부인하고도 집에서 영어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한국말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한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선교사로 가서 20년, 30년, 40년을 있으면서도 그 나라 언어를 못 배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 백성 사랑해야 되고,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고기를 한번 씹어서 또 넣어주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내 입으로 고기를 씹어 먹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너무 친근하잖아요. 친근해서 지금 이분이 그렇게 61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중간에 잠깐 올림픽 때 뭐 국가의 정책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85세, 6세 이렇게 되셨는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분하고 똑같아요. 역시 젊으시고 머리가 흰 거 외에는 꼬장꼬장하시고 이렇게 너무나 유창하게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말미에 그 부인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기를 것이고, 만약에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으면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근데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어느 나라 아기를 입양했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인 아이를 3명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다 시집 장가가지고 시집 장가가서 손주만 7명이라고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뼈를 묻으시는 이제 그런 선교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전도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선교 단체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가서 선교하게 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뭐 누군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첫 번으로 외국인이 강의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머리에 남아있다가 이번 설교를 계기로 해서 이분의 안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하간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병든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대 그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당회장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1년에 365기절을 암송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매일 그 주보에다가 써서 암송하도록 하고, 또 우리 남성교회 주체로 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암송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끄집어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잔드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8살이었던 1977년에 의사로부터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8살 된 이 소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기는 받았거든요. 그 소명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미소리주에 살고 있는데 미소리주의 조셉 세인트 구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짓고 거기에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글을 쓰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소명을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소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2년 만에 그것도 6주 만에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의사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쭉 읽어가다가 한 기절이 딱 마음에 확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 기절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읽었어도 읽은 기억도 안 날 그럴 성경 기절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118편 17절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6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내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바대로 미조리주 세인트 조셉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어느 날인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 신경성 질환이라는 대답 외에는 특별한 무슨 묘책이 없으신지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입원하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증세는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오는 이제 그런 증세, 그래서 잠을 밤에도 제대로 못 자는 증세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큰 불행이 자기를 덮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직장도 그만두어야 할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걱정하던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야.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진단을 해봐.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크리스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대단히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첫 보기에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게 보여서 그 의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정말 자기 가슴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체도 모르는 무엇인가에 묶여서 이렇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상담을 하시던 이 젊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단호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선생님의 그 병은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를 고쳐주겠다고 대답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를 이상한 말을 하면서 뭐 약봉지를 쥐어주기도 하고 입원을 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인데, 지금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꼭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중년 신사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을 타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젊은 정신과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하였으니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별난 처방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흰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자는 정말 밤에 혼자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 의사가 준 처방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처방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방전, 기와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아까 우리 교독했잖아요.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보는 순간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농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처방전을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그날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전은 너무나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우습게 보고 사기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다시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일주일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일주일간 낮이고 밤이고 잠도 못 자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이 돼서 정말 책상 위에 놓여있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시편 23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찾아서 독서 카드에다가 그 시편 23편을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그 처방전대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식사하고 한 번, 점심 식사하고 또 한 번, 저녁 식사하고 또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5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는 거죠. 처음에는 암송을 못하니까 읽으면서 천천히 이제 씹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또 평소하고 같이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때쯤은 너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꼭꼭 씹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독서 카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시편을 천천히 암송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의의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이 날은 다른 날하고 달랐습니다. 첫 기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암송하는 순간부터 그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물에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큰 건물들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오죠.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뭐 지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폭파할 때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시멘트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그 화약 장치하고 그냥 순간에 폭삭 내려앉듯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그 큰 건물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와 함께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아집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할 만큼 똑똑하고 뭐 사회에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 참모습은 뭐냐 하면 길 잃은 양과 같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통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통곡을 하고 나는데, 시편 23편 지금까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시편에 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편 23편을 읽는 가운데 그날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통곡하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뭔가가 다 치료받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그날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해 놓은 말씀들, 아니면 이런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이건 정말 행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 영혼의 떡을 먹지 않으면 결국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영혼도 아플 수밖에 없고, 영혼이 아프면 우리도 결국은 끝나고 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찌하든지 사람들한테 사람의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배포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60년대도 있었고 70년대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성경이 금서가 돼가지고 못 보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요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재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요성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자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은 이제 중국 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이름 내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무명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970년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그 독일 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삼촌이 루마니아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학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물건을 잔뜩 싣고 가서 우리 삼촌에게 좀 갖다 주고 싶다고. 그런데 루마니아까지는 가는데 이틀이 걸리고 오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참 걱정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니까 서슴없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같은 신학생이었죠. 이 김 목사님이 아니 거기 설탕하고 빵하고 초콜릿만 갖다 주면 어떡해. 영혼의 양식인 성경도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이 독일인 친구가 눈이 덩그레지면서 성경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 잡히기만 하면 성경 밀수꾼이 돼가지고 시베리아로 강제 노동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그래도 자네가 명색이 신학생인데 그래도 성경을 좀 갖다 줘야 되지 않아?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이 독일 학생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다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차를 몰고 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좀 같이 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성경책을 2박스를 실었는데 나는 정말 떨려서 나 혼자는 못 가겠으니까 같이 좀 동행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학생이 할 일 있으니까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성경 20권도 사실은 작은 부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들키면 이게 뭐 완전히 사형이고 뭐 시베리아로 유배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성경을 어디다 숨길까? 뒷바퀴 있는 데다 숨길까? 천정에다 숨길까? 어디다 숨길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야.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다 두어야 해. 제일 뒷자리 널쩍한 자리에다 올려놓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슴이 떨리지만 또 이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디다가 적당히 감출 데도 없으니까 그냥 뒷좌석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옷도 놓고 뭐 이렇게 책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이제 루마니아 국경 10km, 이제 루마니아 국경이 10km 있다는 편말을 보게 되니까 이 친구가 잠깐 쓰더니 나는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처음 가져가니까 이게 뭐 잡히면 이게 종신형이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네의 하나님은 겁이 없는 줄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은 겁이 많아. 도저히 성경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운전을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자기가 그 성경도 갖고 가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결국은 이제 루마니아 국경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기관총을 든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이제 비밀 경찰들이죠.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어디 가냐고 그러고 뭐 막 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금이 저리는 거죠. 이제 두지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큰 상자에 들어있는 성경이 있는 거기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만 열심히 뒤지다가 없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차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친구한테 이 김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보라고,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이제 얼마 몇 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스톱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 바지가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 20대 청년이 오줌을 쌌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청년이니까 양도 많고 냄새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질척질척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바지를 벗어서 짜서 말린 다음 1시간쯤 말린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짜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11월 말이니까 추웠습니다. 눈도 그냥 부슬부슬 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입으라. 왜냐하면 36도, 37도 체온으로 말리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오줌 싼 바지를 다 짜가지고 그냥 그 젖은 바지를 입고 다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오줌 안 쌌냐? 그래서 나는 오줌 안 쌌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 이 배설작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런 에피소드를 뒤로 하고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의 삼촌이 계시는 그곳이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마을이 독일계 루마니아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사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여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루마니아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루마니아인이 된 것이고, 자기 삼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삼촌이 사는 마을도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친척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금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탕도 가져오고 뭐 초콜릿도 가져오고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것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다가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설탕, 초콜릿은 다 버려놓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이제 이 사람들도 성경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두 사람만 망을 보고 전부 헛간 같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헛간에 모인 사람을 보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가지고 간 성경은 2박스, 20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찢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룻기, 사사기, 이렇게 해서 다 쪽으로 찢어가지고 그거를 나눠준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한 80 넘은 노인 한 사람이 이 김 목사님에게로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이거 한 장, 요한복음 1장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장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설탕도 필요하고 초콜릿도 필요하고 다른 생필품도 필요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말에 그거 다 뒤로 하고 그 성경을 받기 위해서 그 헛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다 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죠. 집에서 보는 성경, 교회에서 보는 성경, 심지어는 자리 잡는 성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우리 시설관리국에 있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언제 설교할 때 이게 성경을 놓고 다니니까 청소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 성경 좀 제발 놓고 가지 말라고 광고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너무 쉽게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역사, 얼마나 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기도원협회라는 거 아시죠? 여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군인 갔다 오신 분들, 또 병원에 간호사로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기도원협회에서 주는 성경을 받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기도원협회는 평신도들이 기드온, 구약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의 이름을 따서 국제기도원협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배포해서 무료로 이렇게 성경을 출판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 호텔방 책상 벽에 머리맡에 보면 서랍이 조그만 탁자가 있는데 그 열어보면 성경이 있고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너무 아무데나 있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 기도원 성경을 보고 읽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평신도 분들이 이 성경을 배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의 성서를 비치하고 배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기도원협회에서 주는 성경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표지가 청색이었고 비닐로 된 청색이었고 거기에 시편이 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도원 성경, 그 협회에서 준 성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배포 대상에 따라서 표지 색깔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학생은 청색, 군용은 녹색. 그러니까 군인 갔다가 성경 받으신 분은 아마 표지가 녹색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용은 백색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밀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배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제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설교집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데가 너무 많다는 것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고 풍성하게 얻어야 되겠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떡상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성경 말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기에 여기에 접촉하는 자들마다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신뢰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것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